아버지의 선물. 지난날 사랑의 부재로 그늘진 삶을 살아야 했던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삶의 영역을 완벽하게 치유하고 회복했던 시간들을 말씀으로 자세히 풀어낸 책이 출간됐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삶에 감사하길 원하는 모든 이들에게 추천합니다. 이들은 이 생명과 이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져서 살아갔어요. 그래서 아담의 행복은 어디에 있었냐면 그 아내를 사랑하는 데 있었어요. 아내를 사랑하는 데서 무슨 사랑이었나요? 그 사랑이 하나님이 주신 아가페 사랑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또 보세요.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너한테 이 생명을 주었지, 내가 너에게 이 사랑을 주었지, 그러니까 네 몸에서 네 하와가 내 아내가 나왔지, 그러니 내가 준 사랑으로 네 아내를 그렇게 사랑해라, 알았지? 가르쳤을까요? 안 가르쳤을까요? 그 사랑을 가르쳐요? 안 가르쳐요? 가르쳐줬을까요? 안 가르쳐줬을까요? 네 몸처럼 사랑하라고, 네 아내 사랑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고 가르쳤을까요? 안 가르쳤을까요? 육신에다가 안 가르쳐요. 왜 안 가르치겠습니까? 사랑을 부어 줘버렸으니까, 그 마음을 줘버렸으니까, 살리는 생명을 주어버렸으니까, 향기를 주어버렸으니까, 그 안에 있으니까 가르칠 필요가 없는 거지요.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 속에 없는, 그 사랑이 없는 그들에게 가르치는 거지요. 이 아담의 씨를 이제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만, 이 아담의 씨는 가르쳤지만 그들이 제대로 깨달았나요? 못 깨달았어요.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생명이 없는데요. 아담에게 가르치지 않아요. 이미 부어버리면 그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준 마음으로. 그럼 하와한테 얘기합니다. 하와야, 네 생명 어디서 나왔어? 아담에게서요. 그렇지. 그럼 아담의 생명은 어디서 나왔는데? 하나님이요. 그거 봐. 너 아담으로부터 사랑받고 있지 지금? 예. 그거 봐. 그러니까 네 남편을 섬겨. 예. 그런데 그 생명이 어디서 나왔으니까? 하나님에서 나왔으니까. 네 주인이 누구야? 하나님이시죠. 그래. 그러니까 네 남편 사랑하기를 주님 섬기듯이 그렇게 섬겨야 되는 거야. 알았지? 예. 하와한테 주님이 따로 과외 공부 시켰을까요? 1:1 레슨을 하셨을까요? 남편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레슨을 했을까요? 안 했어요. 왜 안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하와가 나왔지요? 아담의 생명 안에서 나왔지요? 그 아담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왔잖아요. 그 생명이 어디서 나왔다는 걸 알잖아요. 내 머리가 남편이라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 남편을, 내 머리가 남편이기 때문에 사랑할 수밖에, 섬길 수밖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아담의 머리는 누구죠? 그리스도시잖아요.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머리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머리는 지금 누구인가요?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그 생명에 우리는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내 생명에 팔을 올리라고 하는데 발을 올려버릴 생명이 있습니까? 그럴 육체가 있나요? 그럴 육체는 없어요. 그 육체에서 안 나온 육체들은 그렇게 하겠지요. 그러나 그 육체에서 나온 그 생명들은, 그 생명이 팔을 올리라고 하면 팔을 올릴 것이고, 그 생명이 다리를 올리라고 하면 다리를 올릴 것이고, 그 생명이 가라고 하면, 그 머리의 생명이 가라고 하면 갈 것이고, 그 머리의 생명이 서라 하면 서겠지요. 그 생명이 말씀하는 대로, 그 생명이 말씀하는 대로, 그 말씀하신 말씀을 이루어 주신 대로 내 안에서 성령이 이 사실을 믿게 해서 그 말씀대로 가라 하면 가게 될 것이고, 서라 하면 서게 되어질 것이고, 향기를 내게 되어지면 그 향기를 맡은 이들은 살아나게 되어질 것이고, 그래서 이 하와 아담은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 안에서 비로소 하나가 되어 살아가고 있다, 그 얘기지요. 그런데요, 이런 이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한 몸이 되어서 살아가는 이들에게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지요. 그 사건이 바로 뭔가요? 뱀의 사건이에요. 선악과의 사건입니다. 뱀이 와서 하와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와씨, 이 선악과에 대해서 말을 해요.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더냐? 아니요. 아니,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을 수 있으나 이 선악과를 먹는다는 하나님이 죽을까 하노라라고 얘기를 해요.
거짓의 아비가 물어보니까 거짓의 아비의 말에 넘어갔어요. 그래서 그 본질인 거짓이 나와요. 대답이 죽을까 하노라. 자, 죄의 시작이 뭐냐면 말씀이에요.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생명이었는 줄 믿습니다. 이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이에요. 정령 죽으리라.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정말 죽이려고 그들에게 주었을까요, 여러분? 선악과는 율법이에요. 율법이에요, 율법. 선과 악의 율법이에요. 그러면 이 선악과를 먹기 이전에 아담은 악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악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몰라요. 악을 행할 수 있었을까요, 못했을까요? 행할 수가 없어요. 왜요? 악의 생명이 그 안에 아예 없거든요. 악의 생명이 아예 없어요. 거짓의 생명이 아예 없어요. 근데 마귀가 뱀을 통해서 역사를 합니다. 그 뱀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이 모든 동산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라고 물어보니까 아니다. 그 거짓의 아비에 딱 속은 그 하와는 바로 거짓말이 나오죠. 죽을까 하노라. 언제 주님이 하나님께서 언제 죽을까 하노라 했습니까?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 선악과를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눌 겁니다. 이 선악과는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복 중에 가장 귀한 축복이 선악과요 생명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귀한 축복이 이들에게 주신 것 중에. 그런데 마귀는 이 선악과를 뭘로 만들어놨어요? 하나님의 죄인으로 만들어놨어요.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죄로 만들어놨어요. 왜 이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이걸 따먹게 만들었냐는 거죠. 따먹을 줄 뻔히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죠. 그럼 뭘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죄를 짓는 도구를 준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완전히 죄를 짓게 만들어놨어요 하나님을요. 어떤 이들 그래, 하나님께서 병을 줬다고. 그럼 하나님께서 병을 주고 예수님이 고쳐주고, 하나님 병 주고 예수님 고쳐주고, 두 분이 완전히 짜고 쳤어요. 하나님 병 주고 예수님 고쳐주고. 하나님이 우리 사업 망하게, 어떤 이들은 사업 망하게 했대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켜줬대요. 하나님 망하게 하고 예수님 회복시켜주고 사업. 그렇게 하나요?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왜 선의 하나님을 악으로 보십니까? 왜 생명의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을 악으로 보시나요? 악으로 믿나요? 이게 바로 마귀의 역사예요. 이게 선악과의 역사예요. 이제 나중에 다 아시게 될 겁니다. 다 해나갈 거니까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 말라. 이걸 먹는 나이는 정녕 너희는 죽으리라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그게 아니지요. 안 죽는다는 거예요. 믿음이 올라갈 때가 있으면 뭐 할 때 있다고요? 내려갈 때 있다는 거예요. 누가요? 마귀가요. 누가요? 이 세상 육신의 사람들이요. 주님은 그렇게 한 번도 얘기하신 적 없어요. 그 누구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말로 바꿔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말로 바꿔요. 그게 뭐예요? 그게 죄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 보면 죄의 권능이 뭐라고 했습니까? 죄를 짓게 하는 권능, 권세와 능력이 뭐예요? 율법이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 죄를 짓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뭐 하게 만들어요?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주를 믿으면 우리는 근심 없이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 속에는 근심이 없는 거니까 주님의 사랑을 믿으면 우리는 근심 없이 살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마귀 자식이 뭐라고 얘기를 하죠? 마귀에게 이용당한 그 뱀이 뭐라고 얘기를 하죠? 야,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사는데 어떻게 근심 없이 살 수 있냐? 그게 말이 되냐? 아니, 주님은 근심 없이 살 수 있다는데 이 마귀 자식이 근심 없이 살 수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누구 말을 믿고 사는 거예요 지금? 뱀의 말을 듣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 맞아, 우리는 근심 없이 못 살지.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그래서 근심 없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하는 거지. 이래, 아니, 언제 주님이 근심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언제 그랬습니까? 주님 그런 적 없잖아요. 왜 말씀을 1.1획도 못 이루는 것이 없고 벗어나지 말라고 했는데 왜 그렇게 벗어나나요? 자기 생각대로. 그게 뭐예요? 선악과예요. 그게 뱀의 역사예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 부분을 좀 더 우리 하겠습니다만, 그런데 하와가 그걸 먹었어요. 그리고 그도 함께한 아담에게도 주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담도 그것을 먹었어요. 먹었으니까 어떻게 됐나요? 무엇을 먹은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죄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그 말씀을 육신으로 그걸 이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경수가 끊어진 여자에게서 아들을 낳을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무슨 경수 끊어진 여자에서 아기를 낳겠어? 아니야, 내 종일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육신으로 이루어버리죠. 자기 생각으로 이루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생각으로 이루어요. 또 출애굽기에서도 보면 출애굽에 요셉의 야곱의 12아들이 있지요. 그 12아들 중에 그 12아들 외에 딸 디나라고 하나 딸이 있지요. 그 디나가 강간을 당하지요. 그러니까 그 오빠인 레위와 시몬이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을 하지요. 그래, 너희들 딸과 우리의 딸과 너희 아들이 서로 뭐하자? 결혼하자. 그런데 우리는 할례 받지 않는 민족으로는 하나가 될 수가 없다. 형제가 될 수가 없다. 할례를 받지 않으면. 그러니까 너희들이 다 남자들은 할례를 받아라. 할례를 받았죠? 그렇게 해서 형제를 맺고 싶어서, 저 야곱의 딸을 얻고 싶어서, 이스라엘의 딸들을 얻고 싶어서, 그래서 할례를 다 행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나요? 가장 힘들어할 때 칼을 가지고 가서 그 할례 받은 고통스러워하는 모든 남자들 다 죽여버리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뭘 사용을 하나요? 죽이는 독을 사용하죠. 이게 뱀의 역사란 말이에요. 이게 마귀의 역사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왜 근심 없이 주님은 살 수 있다고 하는데 왜 우리는 근심 없이 못 산다고 그 마귀는 그렇게 뱀의 자식들은 얘기하냔 말이죠. 그런데 왜 그 뱀의 자식을 말을 믿냔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뭐 하는 도구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죽이는 도구로 사용한단 말이에요. 이게 마귀의 역사란 말이에요, 여러분. 죄의 권능, 죄를 짓게 하는 권능이 율법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죄를 죽이는 도구로 사용한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거잖아요. 교회가 서로 갈라요. 서로 교회가 분쟁시켜요. 네 편, 내 편으로 갈라져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렇게 갈랐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왜 가르고 찢는 것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죽이는 도구로 사용하냔 말이에요. 이게 마귀의 역사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죽이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럴 수 없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 생명은,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먹고 이 죄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딱 먹어지고 나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 나타나는 현상이 뭐였습니까? 이들에게 두려움을 누가 가르쳐 줬나요? 이들에게 부끄러움을 누가 가르쳐 주었나요? 두려워서 숨었다라고 그랬어요. 스스로 옷을 스스로 만들어서 입기 시작을 했어요. 그 부끄러움을 누가 가르쳐 줬나요? 그 두려움을 누가 가르쳐 줬나요? 누가 가르쳐 주었겠습니까? 죄는 두려움이에요. 죄는 부끄러운 거예요. 죄는 무서운 거예요. 죄 자체가. 사람을 죽인 사람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근데 누가 죽였는지를 아무도 몰라요. 시신을 유기를 해버렸어요. 근데 죽였지만 자신은 두려워요. 지금 내가 죽였기 때문에 언제 이것이 발각이 될까. 근데 발각이 돼버렸어요. 그렇지만 누가 죽였는지를 몰라요. 점점점 수사방이 좁혀와요. 그 두려움, 그 공포, 우리는 안 당해봤으니까 모를 것 같아요. 그 당해본 사람들은 뭐라고 한결같이 얘기하냐면 경찰에게 딱 잡히는 순간 한마디가 그래요. 이제 편하다 그래요. 아니, 잡혔는데 왜 편할까요? 잡혔는데 왜 이제 살 것 같다 그럴까요? 안 잡힌 것이 더 두려운 거예요. 죄는 두려움이에요. 공포예요. 무서워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두려움에는 하나님의 형벌이에요. 죄가 그 두려움이 그를 죽이고 있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 줬나요? 죄를요. 그 두려움을 누가 가르쳐 줬나요? 마귀의 속성은, 죄의 속성은 두려움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죄가 없어요.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죄가 없어요. 무섭나요? 수치스럽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수치스러운 게 아니잖아요. 밥 먹을 때 이거 눈을 감고 기도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우리 회사에서 지금 회식하고 있는데 나 혼자 눈 감고 기도하면서 먹자니 왜 두려워하고 있죠? 지금 내가 왜 눈을 감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거에 대해서 지금 고민하고 있죠? 왜? 나 술 안 먹는다고, 예수 믿으니까 술 안 먹는다고 나한테 술 권하지 말라고 잔을 왜 엎을 수가 없을까요? 왜 겁이 나죠? 그거 말하는데 내가 왜 겁이 날까요? 지금 그 말을 내 속에서 그걸 말을 해야 되는데, 난 예수 믿으니까 술 안 먹는다고 얘기해야 될 텐데 왜 그게 지금 겁이 날까요? 두려울까요? 직장에서 잘릴까봐 이 회사에 어떻게 들어갔는데 그게 두려워서요? 그래서 잘릴까봐 그 얘기를 못하나요? 무엇이 두렵게 하는 건가요? 왜 무엇이 난 술 안 먹는다라고 딱 막지를 못할까요? 얘기를 못할까요? 그 안에 뭐가 있으니까요? 결국 그분의 사랑이 없는 거예요. 악한 자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요? 자, 이들이 선악과를 먹었어요. 나타나는 현상은 그 두려움과 그 공포와 그 부끄러움과 그 수치와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 얘기지요. 자, 그리고 또 하나의 현상이 있어요. 이들 안에 그 선악과를 먹는 순간 그들 안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뭐냐면 이들에게서 무엇이 떠나죠? 그 생명이 떠나요. 어떤 이들 그럽니다. 생명이 죽었다고.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어떻게 죽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들에게서는 더 이상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육신을 택한 그들 그 안에서는 그 생명이, 그 사랑이 역사할 수가 없는 거지요. 죄 가운데 함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생명이 떠나요. 그 아가페 사랑이 떠났어요. 그 주님의 마음이 떠났어요. 그 살리는 생명이, 향기가, 냄새가 떠났다, 그 얘기지요. 그러면 이제 이 아담과 하와의 이 육체는 이제 무슨 육체만 남았나요? 육신의 육체만 남았죠. 이들 안에 하나님의 영은 없죠, 이제. 그러면 이 두 사람은 이제 하나가 되어줄 수 있나요? 이 두 사람은 이제 영원히 하나가 되어줄 수가 없어요. 영원히, 이제는. 이 두 사람은 영원히 이제 하나가 되어줄 수가 없어요. 왜요? 육신으로 사니까요. 흙덩어리 이 두 개는 영원히 하나가 될 수가 없다, 그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으로 사는 자, 그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아니시고서는 절대 하나가 될 수가 없다. 이 아담과 하와는 이 생명을, 이 선악과를 먹는 순간 이들에게서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고 사랑이 떠나고 그분의 말씀이 떠났어요. 말씀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시작합니까? 안 믿어요. 이제 무엇으로만 믿죠? 자기네 육신만 믿어요. 육신만 믿어요. 이제 이 모든 육체가 이들의 뭐가 되어졌어요? 우상이 되어졌어요. 이 모든 육체가 이제 이들의 신이에요. 이제 육신에다가 이제 뭐 하기 위해서 사냐면 그 육신에다가 채우기 위한 삶을 살아요. 왜냐하면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을 때는 전혀 그들에게 부족함이 없었죠. 두려움이 없었죠. 근심이 없었죠. 염려가 없었죠. 근데 그 생명이 떠나는 순간 그들에게는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와 부족함이 그들을 엄습하기 시작해요. 죽이기 시작해요. 공포로 다가와요. 돈이 없으니까 이제 죽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명예가 땅에 떨어지니까 자기는 죽는 걸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 예수를 믿는 분들 말고 교회를 다니는 분들, 이분들이 왜 교회를 다니면서 말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스트레스와 원망과 불평으로 우울증으로 왜 살아갈까요? 왜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그 생명이 그들을 주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내 안에서 가르침의 믿음이 아니어서 그렇단 말이지요. 아담과 하와에게서 이 생명이 떠나는 순간 이 둘은 영원히 하나가 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들은 하나가 되어줄 수가 없는 것은 이 육체가 이제 이들을, 그 죄악이 이들을, 이 육체를 엄습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들의 삶에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원망과 불평과 미움이, 두려움이 이 삶을 떠나지를 않아요. 그 무엇을 육체에다가 채워줘도 떠나지를 않아요. 그 육체에다가 그 어떤 것을 채워줘도 그들에게는 이제 만족이 없어요. 오직 그 하나님의 사랑만이 만족인 줄 믿습니다. 오직 그 하나님의 생명만이 만족이에요. 그 생명과 그 사랑이 떠난 이들에게는 영원히 만족이 이제는 없어요. 그 두려움만이 이들을 엄습할 뿐이지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아가페 사랑을,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오늘 먹을까 입을 것 족할 줄로 아는 그 풍성한, 전혀 이들이 하나님의 생명 안에 살았을 때, 사랑 안에 살았을 때 전혀 부족함을 느끼지 못했던 그 삶으로 저와 여러분들 다시 회복해 주셨는 줄 믿습니다. 이 회복이 있어야 돼요. 이 사랑을 믿으셔야 돼요. 육신이 아니라 성령으로.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셨냐고.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냐고. 성령이 받으셨으면 방언통변 예언 신유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하게 하는 거라고요. 주님이 주신 이 평안을, 이 사랑을, 이 부족함이 없는 이 은혜를 누리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받았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데 여전히 근심과 걱정과 육신의 속에서 산다고 하면 성령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셔야 돼요.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여전히 육신의 근심과 걱정과 스트레스, 원망, 불평 가운데 산다고, 미움 가운데 산다고 하면 다시 한번 보셔야 돼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그 생명을 주신 것이니까요. 예수하게 하신 거니까요. 성령을 받았으면 우리 안에 육체의 일은, 육체에서 나타나는, 이 세상에서 나타나는 근심, 걱정, 염려, 스트레스, 원망, 불평, 미움, 시기, 질투, 우울증은 우리 안에서 없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그래요. 성령이 일하시면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 안에 이 성령이 지금 부음바 되었는지를 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희미하게나마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 기도하십시오.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너희 아버지가 너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너희 아버지가, 천부의 주제가 되신 너희 아버지가 성령을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성령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육신에 썩을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성령 주시옵소서? 예, 성령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성령을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주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 믿음을 나에게 더하소서. 할렐루야. 이 기도가 여러분에게 꼭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성령은 우리 마음에 부음바가 될 것이고,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 마음의 부음바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하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 생명으로, 그 사랑으로 풍성한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